이제 2020년도는 뭐 일반적인 다른 한 해와 같은 한 해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새로운 10년,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그런 또 해라는 면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참 잘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시작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하느냐, 이게 앞으로의 10년에 매우 중요한 그런 또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첫 단추를 어떻게 잘 끼워야 될 것인가? 특별히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살펴보니까 이 시작을 참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신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 토요일날 이렇게 이르기까지 원단 특별 새벽 기도가 또 내일 모레 계속 이어지는데,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시작을 참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명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어떤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나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 선제 성도들은 우리 지난 29일이 주일이었죠. 29일 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만들어 드린 목회 백서를 받았을 겁니다. 그 목회 백서에 거기에 2020년도에 우리 교회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또 주장할 그런 표가 있었었죠. 즉, 주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주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경이 넓어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야, 아브라함, 그야말로 그 시작은 지극히 미미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지경을 얼마나 넓혀주셨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2절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자, 우선 너 하나가 시작되지만 너로 큰 민족을 이룬, 아브라함보다 지금 더 큰 민족을 이룬 사람이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가장 존경받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이름이 되게 하리라. 또 3절에 보니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죠? 이 땅에 복 받는 사람은 전부 아브라함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을 다 받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믿음의 모델,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야,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인생,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조상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시작을 해야 되겠느냐? 시작을 잘해야 된단 말이죠.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비신앙적인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나자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는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요? 사실 이 아브라함이 있던 동네가 어디죠?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우르라는 지역은 지금으로부터 생각하면은요, 최고로 발전된 도시였었어요. 최고로 발전된 도시, 당시에.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도시가 바로 우르고요. 지금도 미국에는 이 우르 문명전이 열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 옛날에, 아주 그 먼 옛날에 최고의 도시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살면은 도시에서 잘 사는 게 일반적으로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렇죠? 모든 좋은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바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가장 발전된 바로 이 우르라는 도시에서 하나님 뭐래요?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반대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종종 우리에게 이제 또 생각이 됩니다. 왜요?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이 우르 같은 곳에서 여기서 제일 잘 살게 해주시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저를 떠나라고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이 거기 있다가는 미래와 비전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아버지가 우상 장사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거기 있다가는 배우는 게 뭘 배우겠어요? 맨날 우상 만드는 거, 맨날 우상 섬기는 거, 그렇죠? 그런 것만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더 좋은 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는요, 지금보다 못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여기 있으면은 돈도 많이 벌고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아 자기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떠나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두말 않고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비신앙적인 환경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환경, 그 집안 분위기, 이것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저 멀리 있는 저 시골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못한 것 같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인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아니 제가 이럴 때는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제가 소망. 자, 다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나에게 소망이 있다. 진짜 소망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의 10년, 100년 그 이상의 앞을 내다보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그것을 못 믿으니까 자기가 보는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순종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복과는 우리가 멀어지게 돼요. 그게 뭐예요?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작년 2019년도 돌아보고, 그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는가.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내가 살았는가.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 비신앙적인 것들 전부 여러분이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의 앞길이, 우리의 미래가 진정 소망 있는 그런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뜻을 정했다. 이방 나라에 갔습니다. 아니 포로 출신에 그래도 왕궁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왕궁에 들어가서 더군다나 왕이 하사한 왕의 고기를 그것을 거부하고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이건 목숨을 내놔야만 할 수 있는 결심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우상에게 먼저 드렸던, 우상에 바쳤던 그 음식, 왕이 주는 걸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누구 더 무서워요?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왕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왕을 더 무서워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바꿔야 돼요.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둘이 일치가 되면 같이 따르면 좋지만 반대가 될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왕은 먹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선택해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환관장이, 야, 너 이거 안 먹으면, 왕께서 하사하신 거 너 이거 안 먹으면 내 목 달아나. 성경이 그렇게 나왔어요. 내 목이 위태롭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믿음대로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 지키도록 절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 편을 들어줘서 그렇게 해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데 고기 먹은 친구들보다 더 번지르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고기 구태 안 먹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새해에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가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시작할 때 뜻을 잘 정해야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 뜻을 잘못 정하거나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끌려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우리는 자꾸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알고 뜻을 정하여 2020년도에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은혜를 입으려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다른 것들을 따라 살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물질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미를 따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통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뭘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떤 때는 사람도 따라가는 걸 조심해야 돼. 그렇죠? 사람 잘못 따라갔다가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그야말로 팽당하고 배신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뭐 사람 일체 따라가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 따라갈 때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안심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2020년도 이 한 해 동안에는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또한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는 이번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4절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다음에 하란을 떠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에 이 아브라함이 혼자 가지 아니하고 누구와 같이요? 롯과 같이 갔다. 조카예요. 네. 물론 뭐 이 조카가 같이 갔다는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이 롯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도 나 홀로 신앙이 되지 말고 함께 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혼자 열심히 잘하는 것도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더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은 같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그러면서 전화하고 부르고 같이 해가지고 함께하는요, 훨씬 일도 빠르고 훨씬 일의 결과도 좋고 훨씬 더 쉽고, 그렇죠? 훨씬 더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여러 가지 일들, 사명들이 있잖아요. 같이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준 동역자를 귀히 여기고 그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잘할 수 있는 우리 예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또 우리가 함께 갈 게 있어요. 천국도 우리가 혼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아멘 할 때까지 제가 끌으려고 그래요. 이야, 3번이나 하잖아요, 그죠? 함께 갑시다 아버지, 내 아버지 집.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2020년도에 주여, 2020년도에는 정말 함께 아까 우리 사행시 나온 것도 전도에 대한 작품들이 참 이번에도 많았어요. 근데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 함께 가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때 롯이 함께 갔어요. 그러니까 이 롯도 얼마나 그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죽을 고비 넘기죠. 그죠? 잡혀갔다가 살아나죠. 또 같이 다니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걸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 나이가 많은데 뭐 내가 이제 와서 뭘 또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몇 살 했다고요? 75세였더라 그랬어요. 4절 끝에 보면은. 그러니까 75세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은 75세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또 갈렙 같은 이도 80세에 또 40세, 85세에 쓰임 받았고, 모세도 80세부터 쓰임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2020년이 되니까 나이 한 살 또 더 먹었어. 그러면서 여러분이 나이 한 살 먹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나이만 먹고 이렇게 여러분이 우울한 마음이 안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을 보내서 나이 먹게 하시면 감사하세요. 왜냐, 다 먹는 게 좋으니까 나이를 먹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해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뭐 우리가 거부한다고 2020년이 안 오겠습니까? 나를 비켜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 많다고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 한 해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왜 2020년을 내게 주셨을까? 그래서 그 2020년도를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한 해로 올해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이와 상관없이 쓰임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또 한 달 한 달을 우리 주님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우리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예전교회와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